청소년기 학교 수업 시간에 앞으로 종교를 갖는다면 민족 종교를 신앙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대학에 입학하고 같은 동아리 친구로부터 증산도 진리에 대해 처음 전해 들은 뒤 대학 졸업반이 되어 인생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증산도 신앙을 선택한 박기숙 도생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루가 반복되는데 그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과연 인간은 왜 태어났고 그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윤리도덕 시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학을 배우게 됐거든요. 동학을 배우면서 내가 만약 종교를 한다면 우리나라 종교인 동학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학이 망했다고 해서 아쉽지만 다른 민족 종교를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신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졌어요. 학교에서 보면 칠판 위에 항상 태극기가 걸려 있잖아요. 그 태극기를 보면서 태극기는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 만들어진 건데 마치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을 미리 안 것처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친한 친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후세계도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도 잠시 다녔어요. 근데 당시에 부모님이 불교셨는데 이제 집에 두 종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그만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외에도 주변에서 다양한 종교 관련해서 친구들이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많이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교들을 배워도 나의 신앙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한 확신이나 그 의문점을 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도 몸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늘에 있는 절대자,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네 종교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항상 종교 없는데? 무교인데? 라고 대답은 했지만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항상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었어요. 제가 고향이 창원인데요. 부산으로 대학을 오면서 이제 관광가로 해서 대학을 왔었는데요. 그 대학교의 꽃이라고 하면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서 클래식 동아리라는 음악 감상하는 동아리를 이제 가입하게 되면서 제 인도자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뭐 세계 돌아가는 정세라든지 질병, 기상이변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네, 한날은 친구들이랑 해운대에 놀러 갔다가 찜질방에서 자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뭐 아프리카의 뭐 병난 얘기라든지 또는 뭐 세계에 돌아가는 이야기, 뭐 전쟁 얘기, 기상이변 얘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평소에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그 만약 해답이 있다면 그건 뭐지? 라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얘기만 해주고 그 해답은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평소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항상 우주를 공부하러 다닌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증산도 공부인지 전혀 모르고 정말 위대한 공부를 하고 다니는구나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관광과를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러도 많이 다니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 해운대에서 그 친구가 했던 얘기는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4학년 졸업반이 되었는데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뭐 공부도 하고
이리저리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벌고 뭐 학교도 다니고 다 좋은데 정말 내가 하고 싶고 의미 있는 일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게 뭘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처음으로 이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오행으로 보면 목, 화, 토, 금수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우주의 일련 얘기는 다른 곳에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너무 새롭고 신비했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의 이치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제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 개념은 없었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둥그러가게 짜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조선시대 때 강증산이란 분이시다라는 정도만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상상해 보니까 왠지 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분 같아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천지공사라는 틀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이라는 씨름판 도수로 짜놨는데 그런 천지공사의 내용들이 다 도전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도전이란 책을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일정도 많았고 선뜻 도장이라는 곳에 가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친구는 계속 가자고 하고 하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저한테 좋은 얘기도 해주고 권유를 하는 거라서 계속 거절하는 것은 이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보자라고 결심을 했던 것이 바로 그 태울주 수행 체험전이었습니다. 네, 그 오오라컴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심령, 그러니까 영혼의 색깔을 이제 찍어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를 찍어서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이제 영적 상태 같은 것을 진단하는 건데 친구가 그 오오라컴을 찍어주면서 태울주를 읽으면 그 색깔도 더 좋게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지 하고 궁금해 했었는데 그때 마침 친구가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태울주를 읽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머리 위에다 대고 이제 태울주를 계속해서 같이 읽어줬었거든요. 저는 그 태울주 소리 처음 듣고 이거 뭐지?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태울주를 읽고 나니까 오오라컴이라고 해서 그 영혼의 색깔 자체도 이제 변화를 했었고 또 머리 위로 뜨겁고 강한 어떤 기운이 막 휘몰아치는 기운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후에 도장에 가서 진리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해서 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신기했던 기억이 뭐냐면 처음 만났던 포감님께서 증산도는 군대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군대인데 증산도 군대 문화는 사람을 살리는 군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군대 문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대전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내가 정말 찾아왔던 일이구나. 정말 위대하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입문교육을 하고 입도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작은 체험을 하나 했었어요. 사실 너무나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 보니까 증산도 진리의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너무 진짜 같으니까 오히려 내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태울주 수행을 하기 전에 간절하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라면 신앙을 잘할 수 있는 확신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한 여자 3명이 이제 태울주 수행하는 성전이란 곳에서 같이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체험이 왔죠. 네,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할아버지 음성이 들렸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위도 두리번거려보고 이제 태울주 소리도 멈춰보고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할아버지 음성이 저와 함께 태울주를 읽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태울주 수행을 하면 그 자손이 태울주 수행을 하면 조상님이 같이 읽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분은 나의 조상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태울주를 읽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태울주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입도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설레서 매일 밤 어렵지만 증산도 진리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도전 말씀 중에 보면 2편 40장에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이렇게 크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알아왔던 그 수많은 종교의 절대자, 그 구원자가 다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고 호칭만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답답하고 궁금했던 그런 모든 의문이 풀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상제님께서는 2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3생의 인연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조상님의 음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리를 만나는 과정이라든지 부산에 오게 된 과정, 그리고 제 인도자인 친구를 만나는 과정, 그 모든 것들이 저희 조상님의 음덕과 정성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진리를 전수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가을철에 성숙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기회, 운수를 받는 것은 천지의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말씀을 받들면서 제가 만약 이 진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렸을 때부터 늘 반복되는 그 고민과 의문들을 품고 항상 인생에 대한 목적과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 진리를 만남으로써 저도 이 가을철에 새로운 인간으로 성숙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천지의 기적을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천지의 기적,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먼저 도전 성구 한 편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전 8편 103장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자는 원천지지약이니 유기서하고 배천지지약하면 즉 수원물이나 기물이 난성이니라. 맹세한다는 것은 원원한 천지에 대한 으뜸가는 서약이니 그런 맹세를 하고서도 천지와의 약속을 저버리면 비록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바르고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라. 제가 처음 진리를 만나서 입도식을 하면서 천지에 사배신고를 올리고 맨 처음 읽었던 성구가 바로 이 성구입니다. 그때 천지의 감사와 이 맹세에 대한 다짐을 했었는데요. 저에게 증산도 신앙이라는 것은 제 인생의 목적을 찾아준 진리입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제가 살아온 모든 가정들이 진리를 찾기 위한 가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를 만남으로써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지의 대도 진리를 만났던 입도식 날 진리의 첫 발걸음을 떼며 맹세를 했던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어린 시절 제가 찾아왔던 인생의 목적,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도 성경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